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물고기를 나눌 때 비늘이 있는 물고기, 또 비늘이 없는 물고기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한류 어종과 난류 어종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나누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어종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나눌 수가 있고, 또 그 어종들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모두 66권이죠. 구약이 39권인데 그 구약을 율법서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이렇게 또 분류를 해요. 신약성경도 27권인데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서신 14권, 일반서신 7권, 예언서 1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서는 신약에서는 복음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에서는 교회의 역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에서의 예언,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고, 신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신약성서의 역사서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자, 내가 먼저 쓴 글에 할 때 내가가 누구냐? 내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도대체 어떤 글일까?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말씀을 보면 누가가 처음 쓴 글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그에게 읽게 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추정하기를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붙인 걸 보니까 아마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만 추정을 합니다. 누가는 아마도 데오빌로가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음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그걸 아마 전달을 하고 읽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의 생각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그 가르침의 내용들도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느냐? 그 목적은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바로 읽은 것이고 또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그것으로서 예수님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뭘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제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하시고 활동하신 그 성령님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고 또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특별히 이 시대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성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주 역동적으로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 다른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전도 또는 선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이 그 사람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그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 혼자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들이 하는 말로 전도한다 또는 선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성령님 혼자 하시는 일도 아니고 또 교회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성령과 교회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의 이제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11제자와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죠. 무엇을 당부하셨는가? 자,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때가 중요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 다음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요엘서에 말씀하시는 그 후에 그리고 그때에 그게 언제쯤이냐? 구약에서 살고 있었던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또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지 이제 열흘 만에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약속하신 성령은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던 성령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삼손,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던 성령인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만민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엘리사에게 부어줬던 그 성령을 만민에게 내가 다 부어주겠다. 남종이나 여종에게 다 부어주겠다 하는 정말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좀 놀라시는 표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삼손이 받았던 성령을 내가 받는다. 엘리사 선지자가 받았던 그 성령을 내가 받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요엘서의 말씀을 근거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시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첫째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떠나고 싶은 도시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갈릴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지지해 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좀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는 항상 고려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때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때와 장소를 지정하세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언제라고 하는 때와 어느 곳이라고 하는 장소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곳에서 내가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자,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내가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 근데 언제 보내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렇게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언제 보내주실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어느 곳에 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냐. 그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곳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를 알고 그 장소와 그 때를 벗어나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더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우리들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왠지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이나 또 유혹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이유는 다르지만은 왠지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를 떠나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냐?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와 함께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항상 성령은 교회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 안에 남아 있어야 은혜 주시는 어떤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또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약속하신 것은 어차피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실제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120명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다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120명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마음을 같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지만은 마음은 하나였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 받았던 그들이 놀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TV를 보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사모하면서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내가 믿고 그리고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다 성령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1장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유념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요엘서에서는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부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뭐가 다르냐?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받은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받은 성령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받게 되는 성령이에요. 그때 우리도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받은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 세례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성령이시지만은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를 가지고 성령 세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 세례가 뭐예요? 물에 잠궜다가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물속에 잠겨 있을 때 온통 물이 나를 감쌉니다. 그렇죠? 단 한 곳도 비어 있는 것이 없이 온통 물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잠긴 겁니다, 물속에. 그렇지만 그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도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잠겨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시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속에 잠기기는 하지만은 그 잠기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자,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또 요엘서의 말씀처럼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된다. 성령 안에 잠기게 된다.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해도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하는데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마치 삼손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다윗이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될 때, 그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것은 약속된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도. 자,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은 며칠을 기다리다 받았습니까? 40일을 기다리다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그 40일이 400일이 될 수도 있고 또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40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4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것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임재를 좀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있어야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